만났네, 또 만났어. 또 만난 분들 만나도 반갑고 만나도 기쁜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교제이고 우리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작년 우리 창립주일 때 나눠드렸던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 개인을 위한 기도 카드 이렇게 갖고 계시죠? 제가 딱 그 수량을 한정해서 인쇄를 해가지고 몇 장 안 남았는데 그것들을 보시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안에 보면 우리 가정 이런 개인적인 일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땅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교회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임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우리가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도 그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요. 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그것이 또 나타나요. 어디서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여러분 예배 끝날 때 마침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계세요. 아이 여기는 이렇게 모임 끝났는데 예배 끝났는데 주기도문도 안 해.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 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안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시작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어디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줄 알았는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계획되고 주님이 마음먹으신 것처럼 그 뜻이 어디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게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바로 그 기도예요. 뭐라고요? 하늘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자, 창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겠죠. 빛을 만드시고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리라라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침 뱉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렇게 튀기는 것처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발적으로 그렇게 우연히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요? 계획과 의도를 갖고 창조를 시작하셨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과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들이 그 안에 담겨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셨더니 말씀하셨더니 그것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이에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이 어디에 이루어졌냐면요,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어요. 그걸 어디다가요? 이 땅에다가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이러고 그걸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창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천지창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맡겨놨는데 아담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홀라당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홀라당 그게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곳에서 네가 이곳을 잘 경작하고 지켜라. 경작하다는 말은 섬기다는 말이에요. 예배하다는 말도 있고요. 경작하고 지켜라. 이곳에서 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켜라. 그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잘 보존하고 유지하라고. 아담이 이렇게 맡겨놓으셨는데 잘 보존했어요? 잘 지켰나요?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넘쳐나야 될 이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은 어때요?
이 땅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가득 덮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땅을 보세요. 어떠세요? 바람 잘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찾아보세요. 세계 역사에서 여러분 오랜 시간 뭐 수백 년 동안 여러분 평화롭게 아무런 전쟁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몇 번 일어났어요? 지금까지요?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몇 번이죠? 잊어버렸네요. 여러분 잊어버렸을 때는 인공지능 챗GPT나 물어보시면 됩니다. 좀 친절하게 잘 얘기를 해줍니다. 몇 번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 900 몇 번이었나 헷갈리네요. 전쟁이 여러분 수없이 계속 이어졌었다고. 왜요? 이 땅은 그래요. 이 땅은 혼돈과 또 공허함.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참 공허해요.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 살다가 그게 틀어져 버리고 안 되면 어때요? 자괴감이 들고 허무하고 결국은 어때요? 내일이 살아서 뭐하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서 어때요?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이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도 하나님의 생명도 거쳐져 버린 그런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땅이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약속을 하세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이 땅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으리라. 다시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리라.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뭘 일하시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길들을 주님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루시도록.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온 땅에 가서 뭐 하라고요? 증인된 삶을 살라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모든 것들을 내가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이걸 그대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뭐가요?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요, 내 뜻이 내 뜻대로 성취되는 것, 그걸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해요. 그렇죠?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얼굴들 보시니까 별로 안 행복하신 것 같은데요. 행복하세요? 뭐가 행복한 거예요? 요즘 목사님 소확행이라고요. 소소하고 작은 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아니요. 진짜 행복은 뭐냐면요, 행복에서 뒷자리가 뭐예요? 복이잖아요. 복. 진짜 복은 뭐냐면 내가 원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루시는 그 일들이 진짜 복이에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돼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는 주시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고 성취되는 것, 그게 복이라고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이 한번 따라서를 따라 해보십시다. 그걸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요, 은혜 뭐라고요? 은혜라고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이 길들을 걸어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요?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영광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이따 없어집니다. 아무리 소중히 여겼던 것들도 이따 없어져요. 제가 자랄 때, 중학교 때 굉장히 아꼈던 장난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장난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이제 다 관절들이 다 움직이는 그 이제 인형이었는데요. 인형이 아니라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아무튼 그 당시엔 좀 비싸기도 했었고, 막 종류별로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그거 막 어떻게든지 좀 몇 개라도 좀 더 모으려고 그래서 몇 개를 갖고 있었어요. 잘 때 어디 넣고 자냐면요, 침대 위에 프레임에 조그마한 서랍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 거의 잘 모셔놓고 자요.
참 그때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아마 그때 그 장난감이 없어졌으면 아마 저는 큰 인생의 절망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만큼 소중했던 거예요. 근데도요, 지금은 그게 어디 있는지 알 리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만화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나오는 만화책이 있었는데요. 그걸 사서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가 아니라 거기에 몇 편 제가 좋아하는 그 만화가 연재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 농구 만화, 아마 슬램덩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만화를 참 좋아해가지고 지금이야 이제 책으로 다 나왔지만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몇 장씩 띄어서 나와요. 그러면 화요일이에요. 그날이 또 화요일만 되면 학교 끝나면 어디로 가요? 돈을 모아놨다가 그때 얼마 때 1,000얼마 했던가 아무튼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서 서점에 갖고 사오는 거예요. 그걸 사요.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몰래 봐요. 또 어디에요? 부모님한테 안 들키려고 그걸 잘 감춰놔요. 어디다 감출까 하다가 침대 밑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침대 밑에다 딱 해놨더니 나중에는 그게 많아져가지고 침대만큼 쌓이더라고요. 그게요. 침대 밑에가 다 만화책이에요. 얼마나 그때는 그걸 아끼고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거 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를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시험 보고 갔었는데 시험 보고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학원 다니고 뭐 공부하고 하면서 집에만 꼭 돌아오면 항상 자기 전에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걸 만화책을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그때는 대사 하나하나까지 다 외울 만큼 그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어요. 근데 도대체 그건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이루기를 바라는 것,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복이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고 누리는 것이라면 그때는 좋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이따 사라지고 없어져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젊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소유, 또 우리의 가정,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우리가 손을 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되는 것,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대와 소망과 복이 되는 것,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영광스러운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임을, 복된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늘 사랑하고 묵상하고 찾아서 그 가운데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어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나무들로 자라게 될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 삶이 바로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막이 죽은 땅이 살아서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여러분 요즘 막 꽃 피기 시작하니까 좋으시죠? 이제 오늘 비 오고 나면 아마 파릇파릇하게 더 많이 올라올 거예요. 저도 쭉 교회 주변을 둘러보니까 오늘 둘러봤더니요, 막 풀이 막 파릇파릇 올라오기 시작해요. 좀 있으면 죽었던 것처럼 보이는 가지에 꽃도 피고 이제 목련도고 피려고 하고요. 자, 매화 피고 산수유 피고 목련 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요, 개나리가 피겠죠. 개나리가 피겠죠. 그 다음에는요, 벚꽃이 피겠죠. 쭉 아마 그런 꽃들이 또 아름답게 피어오를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복된 삶들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가시는, 또 그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뭘 구해서 기도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관철시키도록 기도해요. 그래도 안 들으시면 어떻게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래도 안 들으시면 어떻게 때를 쓰고 기도해요. 마치 누구처럼요?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죠? 자기 뜻이 관철될 때까지, 자기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그래요. 저희 집에도 그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잠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거 안 잊어버려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그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아버지께 주시는 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구하셨어요?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 안 지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자리, 내 걸음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의 자리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기도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고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였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두 분만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두 분만 그렇게 기도하시려나. 나는 죽어도 내 뜻을 여러분이 구하시는 여러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높으시고 훨씬 더 귀하고 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 세워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훨씬 복되다고요. 아멘? 안 하실란 마십시오. 안 하실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홍해 바다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의 대적을 완전히 몰살시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요. 사탄은 뭐 했을까요? 사탄은 박수치며 환호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사탄은 큰 착각 크게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파장을 일으키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그 사망과 죽음과 어둠과 사탄과 모든 대적의 권세들은 다 멸해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모든 권세는 다 무너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권세는 다 그 앞에서 굴복합니다. 그걸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요 죽음의 영들이 거하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거하는 음부까지 내려가셨대요. 왜 내려가셨어요? 거기서 성경에 보면 전도도 하시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셔가지고 음부에까지 가셔서 전도하셨나 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그 전도라는 말이 여러분 선포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뭘 선포하신 거예요? 음부에 가셔서 너희들의 권세는 끝났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는 끝났다.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 일으켜 올리세요. 홍해 바다 가운데 빠져 죽을 뻔했던 그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그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적들은 다 거기에 멸하셨던 것처럼 어둠과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는 다 깨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목숨값을 내놓으시면서 모든 죄의 권세와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권리는 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빚으로 예를 잘 들어요. 빚쟁이들, 여러분 빚을 지면 어때요?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딱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노예잖아요. 딱 붙잡혀 있어요. 언제까지요? 갚을 때까지. 딱 갚고 나면 이제는 뭐예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주거 침입이에요. 왜요? 이제는 권리가 없다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는 끝났다. 아멘.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이미 다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해 버리셨다고 2000년 전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사실을 붙잡고 뭐 하면 돼요? 나가서 집행하시면 돼요. 집행.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래요. 아우 막 빚쟁이라고 막 놀려요. 그럼 뭐 보여주면 돼요? 다 이미 끝난 거 보여주면 돼요. 빚 다 갚았다. 이미 다 끝났다. 그거 보여주면 된다고요. 사탄이 와가지고 여러분에 와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계속 참소하고 계속 여러분에게 어때요? 마음속에 뭘 줘요? 죄책감을 줘요. 죄에 자꾸 무너지도록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시면 돼요? 야, 니네 권세 이 십자가 안에서 끝났다라고 선포하시면 돼요. 그게 어디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 증거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셔서 그걸 보여주신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세요? 홍해 앞으로 제일 먼저 데려가시잖아요. 제일 먼저. 아니 그들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면 되지 왜 전략상 피할 곳 없는 그곳으로 데려가시냐고요.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다 반드시 있어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으셨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 너희 잘 봐 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 앞에는 바다를 가르쳐서 길을 내게 하시고 우리 옛날에 그 종종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보면 어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를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 귀하게 다듬어 가시고 그 중간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바다를 어떻게 해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든 아니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든지 아니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날아오르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자리에서도 이 주님이 인도하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너희가 행하신 일을 보라. 그리고 왜 그게요? 제가 이게 두고두고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아 홍해가 꼭 필요했었겠구나. 안 그랬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항상 뒤통수가 아마 항상 어때요? 뜨뜻했을 거예요. 왜요? 언제 애굽이 다시 우리 쫓아올지 언제 우리 다시 공격할지 어때요? 자 우리 창세기 14장 15장에 보시면 창세기 14장 15장이 언제냐면 14장이 무슨 장이 혹시 기억나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가 그돌라오멜에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 집에서 잘 준비시킨 가신 훈련된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특공대를 데려가가지고 그들 다 쳐서 다시 다 되찾아오잖아요. 승리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승리했는데 또 어때요? 돌아왔지만 언제 또 다시 그들이 쳐들어올지 사실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14장 마치고 14장 다음 장이 몇 장이에요? 15장이잖아요. 15장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아브라함아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 다시 또 그돌라오멜과 대적들이 다시 또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 있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후손에 대한 두려움. 아들이 없으니까. 그 두 가지를 주님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고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잖아요. 아 그래서 홍해가 중요하고 필요했겠구나. 홍해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하게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홍해 대전이라고 한다고요. 그 대자가 무슨 대자요? 대신할 대자. 이게 작년에 어떤 목사님 쓰신 책이에요. 책 제목이에요. 홍해 대전. 홍해 대전 큰 전투가 아니라 홍해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큰 전투가 맞기도 맞죠. 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승리의 전투니까. 근데 또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대신하여서 승리하신 사건이잖아요. 홍해 대전. 예?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싸우신 사건이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건들, 싸움의 사건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전쟁은 우리가 나와서 싸우는 것이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승리는 누구에게 있냐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싸움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전쟁의 모든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내용들도 그 내용들이에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리도 결국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싸움에도 누가요? 우리의 싸움의 주인이 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잘했던 게 뭐라고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피할까요? 이쪽으로 할까요? 저쪽으로 할까요? 왜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뭘요?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알았어요. 뭘요? 내가 싸우는 무기는 내 힘이 아니고 칼이 아니라 뭐 엄청난 경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싸움의 가장 강력한 승리의 무기임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믿음으로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자, 놀라운 홍해에서 승리를 경험해요.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광야를 인도를 하세요. 근데 거기에 뭐가 3일 동안 물이 없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예, 밥은 3일 안 먹어도 괜찮은데요. 물은 3일 안 마시면 심각한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금식을 할 때 단식까지는 잘 하지 않아요. 보통 물은 마십니다. 물은 보통은 마시는데 물을 못 마셨다? 3일을 못 마셨다. 이제 사람이 뭐가 온 거야? 한계가 도달하기 시작해요. 목숨의 위태로운 한계가 와요. 자,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3일 만에 자 어디서 마라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뭘 하세요? 모세를 향해서 지시하게 하셔서 나무를 던지게 하십니다. 사실 그 나무가 뭐예요? 두 가지 의미에 있어요. 지시하시다라는 말이 야레이라는 말인데 거기서 토라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지시하신 그 나무가 들어갔더니 쓴물, 마실 수 없는 죽음의 물이 산물, 생명의 물이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쓴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는구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물을 다 마셨어요. 이제 물 마셨으니까 해결됐죠, 그죠? 이제 물 마시고 목마름 해결되고 나니까 또 뭐가요? 이제 배가 고파요. 먹고 살 문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잘 준비돼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요,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전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 아이고, 이 고해와 같은 세상, 고통의 바다, 문제밖에 없는 세상, 낙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뭘요? 자, 그들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훈련들을 해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예요?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원망해요. 우리가 애굽에 고기 가마에 속에 있을 때 훨씬 좋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걸 다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불평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네? 몇 번이나 듣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뭘요?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면 뭘 한다고요? 저녁이 되면 뭘 알아요?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알 것이고, 아침이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요. 저녁이 되면 뭘 본다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저녁에는 뭘 봐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봐요. 아침에는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뭐예요?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메추라기를 주세요. 아침에는 뭘 주세요? 만나를 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 참 하나님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콩콩 적절하게 잘 고기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세요. 하늘의 만나로 또 먹고 사는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자, 보세요. 구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능력의 손길로 구원해 주신 거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구원도 뭐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렇죠? 마시는 물을 쓴물에서 죽음의 물에 생명의 물을 바꾸시는 거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건 이유가 뭐예요? 야, 너희가 먹고 사는 것도 너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뭐요? 배우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요. 뭐 하려고요? 먹고 살려고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셔서 뭐 하세요? 먹고 삽니다. 결국은 그거 먹고는 결국은 죽어요. 죽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 수고하고 일하면서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 잘 아시죠? 잘 몰라도 이걸 딱 하시면 아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지키심이 헛되도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잘 주무십시오. 예배 시간에도 잘 주무시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집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고생을 해도 결국은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내가 벌어 쓰는 돈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신다고요. 자,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 기억나시죠? 이야기. 주차장 이야기 기억이 안 나세요? 주차장 좁아가지고 옆에 공터를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팔라고 그랬는데 안 팔아가지고 그 주인이 와가지고 쓰시라고 51주를 쓰고 1주를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해가지고 찾아갔더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한 주는 쓰지 말아야 그 주차장이 주인이 누구인지 알 것 아니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조 왜 하는가? 우리는 11조를 세금처럼 떼갖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11조 하나님 앞에 해야 되니까 복 받기 위해서. 아니요, 그거는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물론 그 말도 다 맞아요. 10의 1조 10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드리는 거 다 맞는다고요. 근데 그 의미와 의도들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 단순히 여러분 10분의 1을 띄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9를 내가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그래서 11조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10의 10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10의 9를 하나님께서 야 너희 먹고 살아야지, 이거 갖고 먹고 살아, 이렇게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저는 그냥 이해를 해요. 제 생각은 이건 철저하게 제 이해예요. 제 해석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주권이 중요해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뭐라고요? 주님이시고 모든 걸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게 채우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제일 잘 경험할 때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궁핍할 때, 수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뭔가는 해야 되는데 필요한데, 돈은 필요한데, 물질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도와주시면 죽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공급 안 해주시면 저 끝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서 하늘만 바라보면 어때요?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왜 아멘 안 하는 줄 아세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일 안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마음대로 쓰고 아껴 쓸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주권의 자리예요. 주권의 자세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결국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왜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것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370장 보면 뭐예요? 370장 3절에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험해 봐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때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아닐 때에도,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고 실제로 경험해 봐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 하신다고요? 채우신다고요. 뭘요? 우리의 필요할 것들. 그게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아까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것은 뭐예요? 많게도 아니고 적게도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적절한 만큼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어떨 때 막 소름 돋을 때가 있어.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나 보다. 그래갖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줄 때가 있다고요. 제가 종종 한번 그런 말씀 드릴 때 있잖아요. 제가 제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목사님 어때요? 개척교회 시절에 어려울 때
사모님 시장 가셔가지고 오랜만에 맨날 콩나물 이런 것만 사다가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한번 끓이고 싶다. 아니면 애들 한번 고기 한번 구워주고 싶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하나님 사람을 보내신다고요. 지금은요? 지금 교회 사례비 잘 나오실 거예요 아마. 그 돈 갖고 사시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 사주거나 뭔가 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아깝다는 생각 드세요? 사주면 얼마나 안 좋으세요? 표정들이 그러신가 별로. 얼마나 좋아요. 기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뻐하는 손주,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선물해 주면 참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채우시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째째하시지. 많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주시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많이 주시면 하나님 안 보고 그거 보고 산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뭘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좋으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때때로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뭘로 살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건 뭐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랍게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궁핍함을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땡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뭐 하시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들은 누구예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유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제 신에 사는 가는 와중에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쳐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더니 또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으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잘 갖춰진 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때요? 거기 갔더니 또 뭐가 없어요? 물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고 좋고 늘 여러분 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런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한번 다시 한번 그들은 물이 없어서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냐면요, 그들을 테스트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길로만 다 좋은 것들로만 채워주시면요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첫 번째, 그들은 그것만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아요. 또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삶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이 안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계속 그렇게 변화돼 가고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된다고. 그 과정이 뭐가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나간 이 과정들이 뭐냐면 광야. 우리 그 신약단 영화에서 보면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찬양이 나오잖아요. 광야를 지나며 어때요? 왜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어려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지. 왜요? 우리에서 뭘요? 훈련시키셔서 연단시켜서 뭘 하기로 원하시냐면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요, 애굽을 빼내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공로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과 따라가는 믿음에 동행하는 삶의 은혜들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내 본성의 삶들이 빠져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많아요? 애굽에 살아왔던 애굽의 습성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만 생기면 뭐가 와요? 옛날 애굽의 삶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믿음으로 살다가 조금만 그러면 옛날 우리 본성이 그대로 다 나와요. 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보면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옛날의 본성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게 언제까지? 빠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들을 빼내시는 거예요. 애굽을 빼내시는 자예요. 무리바에 가서도 물이 없어요. 어때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여러분,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불편하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옵니다. 불편하면 불평이 나와요.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원망해요. 이것들이 다시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너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때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럼 어떻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집에 갔더니 물이 안 나와요. 세수도 못해. 화장실도 못 가. 그럼 어떠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시겠어요? 아,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대방이 누가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어요. 어때요? 아이고, 뭐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럽시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있을 때 사택에 그때 살았었는데요. 사택에서 사택을 이제 위에 옥상 일반 집을 이제 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들어가면서 그 집에 사는데, 세를 얻어서 들어가서 사택을 얻어온 집이 원래 있던 집에 위에 이제 옥상에다가 하나를 증축해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보면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고 안에만 이제 내장재로 돼 있고 밖에 유리로 돼 있는 막 그런 집. 밖에서 보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안에는 그래요. 근데 한 1년 좀 더 자랐을까요? 2년 좀 됐을 거예요. 갑자기 밤에 새벽 1시쯤에 우당탕탕탕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도대체 이 밤중에 뭔 난리야? 밖에 나가봤더니 싱크대가 벽에 붙었던 싱크대가 앞으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유명한 H 브랜드 싱크대인데, 설치된 싱크대인데 그게 1년 2년도 안 됐는데 그 와장창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샌드위치 패널 위에다 이제 석고보드가 있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정확하게 잘 힘으로 못 이제 지탱이 됐나 봐요. 와장창 떨어지면서 다행히 이제 아내는 세탁실 갔다가 이제 그 통로가 좁았거든요. 나와 있는 상태고 와장창창창 무너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유, 근데 그 더 아까운 게 뭐냐면 거기에 아끼는 막 그릇들 있잖아요. 막 기념으로 받았던 막 그릇, 막 결혼할 때 받았던 뭐 선물로 받았던 이런 거까지 다 깨져 버린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밥을 못 먹어요. 뭐 숟가락 하나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 완전히 이렇게 덮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 전화했는데 집주인도 반응이 시큰둥하고 막 더 화가 나고 막 속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괜찮아요,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유, 안 다쳐서 감사하지, 이러십시다. 저는 어땠을까요?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근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또 이제 구역장 이제 전체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구역장님들 앞에 가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들이 있었어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걸 함께 좀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 가지 부분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일들이 진행이 돼요. AS센터에 전화했더니 그 시공해주는 그러니까 여기 그 브랜드에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는 막 시큰둥해요. 직원이 나왔어요. 한참 후에 딱 보더니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가지고 일들이 잘 진행되고 보상까지 잘 받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진 않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상황들,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도 어려움이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옛날 애굽에 있을 때가 낫다, 옛날이 훨씬 낫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됩니까? 잘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도 별것 없더만,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진 것도 없더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그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어때요? 상황 보면 어떻죠? 현실만 보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답답해요. 화가 나요. 불평해요. 모세와 가서 다툽니다. 모세에 가서 따집니다. 우리 이곳에서 물에 목말라 죽게 한다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왜요?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면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움직이는 줄 아세요? 그 현실과 눈에 보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상황 생기면 좋아합니다. 그렇죠? 안 그러실 것 같죠? 좋은 일 생기면 좋아. 여러분 한번 로또 한 1등 당첨돼 보십시오. 당첨 안 돼서 모르겠지만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달라 그래요. 안 달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면 어떨까요? 한 달은 아마 입이 귀에 걸려서 다니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좋은 일 생기면 좋아합니다. 근데 나쁜 일 생기면 어때요? 마음이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불쾌합니다. 마음이 나빠집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왔다 갔다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안 되죠. 다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 붙드신다. 이걸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요? 나중에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려고. 이건 여러분 무서운 불신입니다. 불신.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하고 계시고,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머리털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주님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다고요.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내 이제 좀 있으면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 원래 샤카리란 말인데요,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죽이다, 돌로 죽이다. 하나님 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팡이 들고 서라. 지팡이 들고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반석. 6절에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 반석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반석을 쳤더니 물이 그 반석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 장면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반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반석을 쳐라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들을 흘러 넘쳐나게 하시는 사건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 하나하나가 믿음의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는 훈련의 과정들이에요. 그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고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으로 넘어오면 그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장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말렉이 와서 싸움을 걸어와요.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신명기 25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걸어올 때 그들이 어때요? 그들의 길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험하여서 뒤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누가 뒤처져요? 나이 많은 사람들, 노인들, 또 어린아이들, 또 병약한 사람들, 병자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뒤처졌을 때 누가요? 아말렉이 뒤에 와서 이스라엘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를 힘들게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보고 있으면 어떠세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새끼 내 자식이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그 동물 세계도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강한 맹수가 자기 새끼 물고 공격하려고 하면요, 그 어미는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그렇죠? 왜요? 그게 분노가 있잖아요. 사랑의 분노가. 누구에게도, 하나님께도 그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공격한 그들을 하나님 절대 안 잊으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도록 갚으시되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이제 이스라엘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갑니다. 누가 나가요? 여호수아가 나가요. 싸움을 하러 나갔던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에요. 뽑혀서 나간 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 이 싸움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싸움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전투는 누가 싸워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군인들이 나가서 군인들이 싸워서 군인들이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의 성패는 거기에 달렸던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가 싸우는 삶, 거기에 승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선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니시라는 말은 나의 깃발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 나가면 깃발 들고 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예, 기도했겠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손을 왜 들어요? 벌 서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졌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그죠? 그건가요? 손을 들었다, 손을 내렸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손을 들고 뭘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승리가 되신다. 이걸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내려가니까 어때요? 내려가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승리가 어때요? 그딴 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때 밑에 싸움터에 싸우고 있었던 전장에서 성패가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감당한다고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자리에서 결정나는가? 산꼭대기에서 결정나요. 어디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심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승패가 결정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거기서 승패가 결정나요. 여러분 진짜예요. 좀 제발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표정들 보니까, 왜요?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그들의 사건이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할 건 하고 우리 싸울 건 싸울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한 그 선포가 그것이 성취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승리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이 나요. 성패가. 이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사실 뭐 몇 가지 좀 더 나눌 게 있었는데요, 연합이 중요해요. 모세가 혼자가 아니라 아론과 우리 함께 그 손을 붙잡고 같이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연합도 중요합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 한 비전, 한 길로 맞춰서 걸어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선포했던 그 승리가 그들의 전쟁터 가운데 승리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를 경험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